안녕하세요. 이박의 배낭 메고 세계여행을 진행하는 이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라나시의 역사와 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라나시가 힌두교의 성지임을 증명하는 장소가 있어요. 황금사원인데요. 이 황금사원에 대한 얘기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법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초전 법륜지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사르나트입니다. 이 사르나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힌두교 경전인 그 시바 프라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유지의 신 그 비슈누가 누가 더 우월한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던 삼신 중에 이제 파괴와 재생의 신 시바가 그 끝이 없는 빛의 기둥 조이티르 링가를 만들고 끝을 먼저 찾는 신이 우월하다고 시합을 제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신들이 오케이 하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에 이제 브라흐마는 링가의 위쪽으로, 비슈누는 아래쪽으로 향했는데, 비슈누는 이제 끝을 찾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을 했지만은 브라흐마는 끝을 찾았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내놨어요. 이 거짓 증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시바가 화가 바짝 났어요. 그리고 브라흐마는 이제 머리가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숭배받지 못할 거라면서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이 저주 때문인지 이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가 삼신 중에 하나이기는 해도 공경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열등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삼신 중에 시바가 최고라는 것을 아마 묵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시바가 브라흐마와 비슈누를 시험하기 위해 만든 조이티르 링가는요, 시바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그 여성의 성기 가운데다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올려놓은 것을 형상화한 건데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링가라고 부릅니다. 바라나시에 시바를 기리기 위해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있습니다. 이 황금사원인데요. 링가를 그 황금사원 가운데에 딱 모시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가장 성스러워하는 그 사원인데요. 이 황금사원이 그렇습니다. 힌두교인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이드 없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신도들은 방문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들어가려면 무조건 방문자 센터에서 입장료 600루피,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되겠죠. 입장료를 지불하고요.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검문을 통과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기 이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사진도 찍을 수 없고요. 이것 때문인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도 거의 없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 사진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은 비교적 오래된 것만 있었고, 제 유튜브에 있는 사진들도 대체적으로 오래된 겁니다. 사원의 중심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단부는 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사원 중앙에 시바를 상징하는 링가가 딱 꽂혀져 있어요. 순례자들은 링가에 꽃과 우유를 바치기 위해서 100m 이상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전부 새치기를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줄 안 서고 저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링가가 있는 사원 중앙부에 갔을 때 순례를 담당하는 성직자가 이마에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으라는 축복의 의미로 이마에 빈리라는 걸 찍어주고요. 링가에 바쳤던 꽃다발을 제 목에 걸어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힌두인들에게는 잘 해주지 않는 거래요. 아무한테나 제공하지 않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유를
듬뿍 뒤집어쓴 꽃다발의 그 축축함이 내 몸에 전화올 때마다 아주 몸이 아주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빈디가 찍혀있는 이마는 또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몰랐어요. 사원 안에서는 힌두교인들이 쳐다보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었고요. 사원 밖을 나오자마자 꽃다발을 그냥 수류탄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마에 찍혀있는 빈디도 바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종교적 이 행위가요, 이 힌두교의 종교적 행위가 저한테는 충격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천주교인인데 제가 가장 힌두의 강력한 신 시바의 기계에 눌린 탓인지 제가 며칠 동안 비실비실했어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기운을 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들러서 식자료를 잔뜩 구입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탁 치는 대로 먹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몸이 좀 나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황금사원이 이곳에 존재하게 된 역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1194년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에는 그 에이백이 이 황금사원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재건은 됐습니다. 근데 1447년에 또 한 번 파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건됐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다가 1669년 무굴 제국의 6대 황제 아우랑제부가 또다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그 힌두교의 가장 중심지를 부셔버리는 것은 어쩌면 이슬람의 권위를 높인다, 이슬람의 그 승리라, 이런 거를 나타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슬림이었던 그 무굴 제국의 황제들은요, 힌두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황제는 힌두 여인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이런 탕평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랑제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힌두교를 탄압했고요. 수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많던 무굴 제국의 국부를 거의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지금의 그 황금사원 자리에 얀바피라고 하는 그 모스크를 건축하면서 이 자재가 부족하니까 황금사원을 파괴하고 그 자재로 모스크를 건축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은요, 그 힌두인들에게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사원은요, 1780년 마라타의 군주가 다시 재건했고요,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우랑제부가 준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힌두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내몰아버리고, 그리고 자국에 있는 이슬람도 탄압을 했습니다. 이 양종교 간의 반목은요, 2006년 3월 7일 바라나시의 기차역과 쌍카트 모찬 하누만 사원의 연쇄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폭탄 테러로 23명이 사망을 했고요, 70명이 부상을 했는데, 그때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자신들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더랬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 시바를 모시는 그 황금사원 주변에는요, 이 테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아주 중무장한 군경이 한 3,000명 정도 경비 중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 무장한 군경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이슬람은 그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이슬람은 13세기부터 영국 식민 지배 이전까지 지배계층으로 군림했어요. 그리고 지배계층이면서 힌두교를 엄청 탄압하고 유적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그 이슬람의 만행을 다 기억하고 있는 힌두교인들은요, 같은 뿌리를 두지만 그 적국으로 파키스탄을 두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뭐 같은 아리안들이지만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인도하고는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인도 총리는요, 힌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도에 인접해 있는 3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한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신자는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슬람 불법 체류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는 못 돌아오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그동안의 아픔을 막 되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역사의 바탕을 둔 그 반목은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뭐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데, 뭐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요, 힘 있는 모든 사람은 훗날 그까지 엉어리를 질 아픔을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자신과 후세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황금사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석가모니와 최초 설법지인 사르나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부다가야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7주 동안 명상에 잠긴 다음에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을 이제 배신하고 떠나간 5명의 수행 동료들을 다시는 안 보겠지만, 역시 석가모니는 달랐어요. 자신의 깨달음을 이 5명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이 있었던 바라나시의 그 사르나트로 떠났습니다. 부다가야하고 사르나트가 한 240km 정도 되니까 뭐 걸어서 갔으면 한 일주일은 걸렸겠죠. 당시 사르나트에는 사슴이 많아서 그걸 로갸원으로 불렸지만은 지금은 사슴 없어요. 폐쇄된 공간에 사슴 양식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이 녹야원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사슴이 뛰어놀 줄 알았다면 전혀 착각입니다. 5명의 동료, 즉 그 오비구라고 하죠. 오비구는 석가모니가 자신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 서로 신성한 그 고행의 즐거움을 버리고 음식이 주는 쾌락에 빠진 타락자를 외면해 버리자라고 이제 입을 모았습니다. 그지만요, 이 석가모니가 가까이 오자 그 석가모니한테서 보이는 그 아우라에 압도돼서 5명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자신들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내주고 발 씻을 물을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곧다마시어 먼 길을 오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라고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요, 나는 이제 모든 중생의 부모가 되었다. 세속의 이름이나 지위로 나를 부르지 마. 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법인 초전법륜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수행했던 이 오비구들도 이미 그 수련의 수준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주자 바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전법륜지에는 거대한 스투파가 있습니다. 탑이죠. 사르나트에는 초전법륜을 기념하기 위해 그 500년경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43.6m, 직경 28m의 대형 불탑 다메크 스투파가 있습니다. 이 스투파에는요, 기원전 249년 아소카 왕이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했던 사원의 부장품들을 이곳에 옮겨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0년에 그 중국의 그 현장법사, 우리가 아는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1500명의 성녀가 여기에 있었답니다. 당시에 스투파 높이가 91m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월과 함께 이 스투파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는 그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도 있었는데 훼손돼서 지금 그 허리가 동강난 채 보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원의 건물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어요. 초전 법률을 성공적으로 마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주 대상이 그 타종교의 수장, 대부분 힌두교였겠죠. 그리고 부족의 왕, 부족장 등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그 석가모니의 활동 지역이 이 지도자들이 생활하는 대도시 중심이었어요. 인도는 그 수직적 서열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결정하면 모든 사람은 다 따라야 하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우두머리를 개종시키면 전체가 개종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는요, 우리나라는 사찰이 전부 산에 있죠. 이거와 다르게 도심을 주 무대로 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통찰력은요, 왕가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에요. 이 왕가에서 익힌 풍부한 식견과 탁월한 리더십은요, 그 포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석가모니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석가모니의 출생 배경이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고아 출신이었던 모하메트, 그리고 사생아였던 공자처럼 소외되고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던 다른 성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이 때문에 대다수 성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탄압을 받다가 사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요, 생존 당시에 그 주류 사회를 직접 계도했고요, 주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일한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기차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를 다녀오기로 했다가 돈만 날린 그런 이야기와 바라나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 앵벌이들, 그리고 바라나시 골목에 가면 사는 소와 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